할렐루야. 제가 한 오래전에 우리 은광교회를 한번 왔었습니다. 근데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따뜻한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은 아슬한데 조금 좀 차가운 뭐라 그럴까, 아마 실내도 좀 변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래 모든 면이 더 좋은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참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충만히 받는 그런 재직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아마 우리는 잘 모르는데 또 남들이 더 잘 아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아주 특별한 나라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뭐 세계에서 10위다, 그리고 뭐 수출을 우리가 매디다 10등으로 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우리가 한 10등쯤 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더 많은 영향력을 우리가 지금 세계에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외교 잡지, 전문 외교 잡지인데요, 포린 폴리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외교 정책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 외교 정책의 잡지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이 세상은 G7이라는 나라를 세계를 다스려 왔다. G7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그 다음에 또 어디겠어요?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 캐나다, 이렇게 7개 나라입니다. 7개 나라가 G7인데, 이 G7이 인도에 세계를 주도해 왔는데, 앞으로 2040년이 되면은 구처라고 하는 나라들이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 이랬어요. 구처가 뭐냐면 그 앞에 영어 스페셜만 닦는 건데요, GUTS예요. 구처가 되죠. 그러면 GUTS. 그리고 G는 저먼입니다, 독일. 그리고 U는 USA고, 그리고 T는 티르키예입니다. S가 어디겠어요? 사우스 코리아. 어떻게 잘 압니까, 여러분들? 사우스 코리아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잡지를 읽은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달았어요. 뭐 기왕에 미국, 독일은 세계를 주도한 나라가 맞고, 또 터키는 이슬람 사회 속에서 하나의 자기 영향력을 갖는 건 좋는데, 어떻게 사우스 코리아가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느냐 하고 그렇게 많이 댓글을 댔어요. 그 다음 그 잡지에 왜 사우스 코리아가 앞으로 2040년 이래로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는가에 대한 에세이를 썼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에세이 속에 첫째는 사우스 코리아가 가지는 남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국민성이 남다르다. 아주 열정과 끈기가 있고,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뭔가 일을 만들어가는 국민이다 하고 말했고요. 두 번째는 교육열이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뜨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대학을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문맹률이 세계에서 0%,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뭐 그중에 한둘 있을란지 모르지만 거의 우리가 없어요. 다 글을 읽습니다. 문맹률이 우리는 0%라 그럽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미국은 문맹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20%인가 30%인가 그래 돼요. 미국 사람 10명 중에서 한 2명 정도는 글을 못 읽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0%입니다. 0%. 이 문맹률이 이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과거에 집 팔아서 서울 보내고, 서 팔아가지고 대학 보내고 그랬었습니다. 아마 내 생각에는 그런 열정은 쉽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하이테크닉, 아주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돼요.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세계 모든 방면에서 뭐 조선, 방산, 뭐 그리고 뭐 모든 뭐 화학 할 거 없이 전부 아주 하이테크닉을 갖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말이죠. 우리나라처럼 탱크도 잘 만들고 자주포도 잘 만들고 뭐 하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잠수함이라면 잠수함 잘 만들고 배라면 배 잘 만들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미국도 지금 배를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오라고 자꾸 그렇게 하고 반도체도 지금 막 가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제 생각에 우리나라를 향해서 볼 때 미국 다 우리나라 거 다 가는데 그 기업인들은 좋다고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기업인들은 막 그 울고 싶은데 뺨 한 대 맞고 그냥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울고 싶은데 뺨 한 대 맞으니까 막 울 수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기업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하고 나면은 우리는 어떨까? 아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문제 속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좌우간 어쨌든 하이테크닉이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해외 네트워크. 우리나라 사람처럼 전 세계 거의 200개국 가까운 나라에 다 사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저기 알라스카 가면은 알라스카의 제일 끝에 러시아 쪽에 가면은 엄청 영하 40도, 50도가 그냥 겨울 되면 보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국 사람이 삽니다. 거기도 한국 살면서 구멍가게 같은 것들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거기서 구멍가게에서 뭘 파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가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면 또 아프리카에 막 그냥 뭐 영상 20, 30도 되는데 거기 가면 또 한국 사람 또 있습니다. 뭐 사막에도 있고 온통 한국 사람들이 어디든지 다 가 있어요. 그 어디든지 가 있는 한국 사람 아주 이상한 그런 모습들을 세계 네트워크화 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국을 아마 이렇게 세계를 주도하는 힘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 5번째가 뭔지 아세요? 마지막 5번째가 개신교입니다. 대한민국은 개신교를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사회 주도적으로 사회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가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5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사우스 코리아가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될 거다 하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들 특별히 개신교를 믿고 있는 우리가 정말 잘 믿든 못 믿든 여기 안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앞장서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이야기만 하면 좋겠는데 실제로 가만히 보면 한국 교회가 굉장히 우리를 돌아와야 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해 전에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신입생들을 모아가지고 아무 종교를 가지지 않는 1000명의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약 종교를 갖고 싶다면 어떤 종교를 갖고 싶으냐 하고 그 앙케이트를 돌렸어요. 앙케이트 돌렸더니 1등이 어딘가 하면은 천주교였고 2등이 불교였고 그리고 3등이 개신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10년 전에는 반대였습니다. 개신교가 1등 그리고 2등은 천주교 3등은 불교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는데 2등은 불교 3등은 천주교가 나왔는데 지금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됐느냐 생각해보면 우리의 믿음이 옛날 과거의 선배들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다르게 믿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좀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 막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됐다 하고 좋아하고 그럴 때가 아니고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이걸 읽었는데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러므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리 돼 있죠. 본이라는 게 뭡니까? 본이라는 건 이그젬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게 본이라 그러는가 하면은 어떤 옷을 우리가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 사러 가면은 앞에 마네킹을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옷을 이렇게 입혀놨습니다. 그럼 그 옷을 입혀놓은 그 옷이 좋은 옷이겠습니까? 아니면 뭐 그냥 뭐 너저분한 옷이겠습니까? 좋은 옷일 거예요. 최고 좋은 거. 그 가게에서 소개하고 싶은 거. 이걸 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이라는 말은 최고 좋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시에 5개 아시아, 소아시아 교회의 본이 된 것처럼 우리 응강교회 재직 여러분들이 우리 부산 노예 안에 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시면 좋겠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모습이 본이 됐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3가지 특별한 특징이 있었어요. 첫째는 여기 뭐냐면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끊임없이 기억한다. 예. 자,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 3가지가 특별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교회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됐던 것은 믿음의 역사라 그랬어요. 여기 믿음의 역사는 History of Faith가 아니고요, Work of Faith입니다. 믿음의 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로 표현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있으면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곳에 메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 했습니까? 된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어느 산이 좋겠습니까? 옮기기 좋은 산. 제일 요 앞에 있는 산 이름 뭡니까? 그거 한번 옮겨보지 뭐. 그렇게 옮겨보고 우리가 한번 요 교회 좀 자리도 좀 없는데 옮겨가 글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왜 안 일어나죠? 우리는 분명히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한테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는 왜 안 일어날까?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한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가지고 저곳을 메우라 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께서는 보이시기도 하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가? 그러면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뭔가 지금 오염됐거나 잘못됐거나 하는 우리가 모습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면은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저는 주님께서 우리한테 분명히 그런 믿음을 가지면 될 거라 그랬는데 오늘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무 세속적인 경향이 있는 거예요. 오늘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너무 물량주의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렇게 세상적인 오염된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그런
물론 천주교지만 굉장히 참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고 보니 한 번은 그 이노센트 2세 교황이 그 천주교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천주교의 교황을 만나기 위해서 갔답니다. 근데 갔더니 마침 그 교황이 아주 각지에서 들어오는 많은 헌금을 개수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 갔더니 토마스요, 교황이 하는 말이 토마스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금과 은은 없거니와 라고 말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사방 천지에서 그 당시에는 천주교 하나밖에 종교가 없었으니까 전 지역에서 다 헌금이 들어오면 그게 다 교황청으로 왔다가 그리고 분배하거든요. 천주교는 지금도 그럽니다. 그런데 금과 은은 우리가 없거니와 할 수가 없게 될 정도로 너무 많게 헌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실이옵나이다. 성대부여. 그러나 교회가 이제 일어나 걸어라 라고도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줄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거하고, 금과 은은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을 못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렇게 참 교회가 부유해지고 또 우리 성도들 각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복 받아가지고 잘 살게 되고 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의 신앙 자체가 오염이 되고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생각해 보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우리 모두가 다 너무 세속적인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고 또 그거 꼭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그 이유로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물질 위주로의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재직들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적어도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공동회의를 하거든요. 공동회의 하는데 어떤 사람을 이제 장로로 세우고 안수집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라 이렇게 이제 할 때 우리 요람에 있어가지고 그걸 주보에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배 출석 잘하자. 첫째, 예배 출석 잘하자. 모든 거룩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예배 출석 잘하자. 두 번째는 11조, 보면 우리 거기에는 감사헌금 또 성경헌금 11조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감사헌금 성경헌금 그거 다 빼버리고 11조만 딱 해라. 11조만 해. 11조 안 하면은 그런 분은 교회의 리더십이 되는 건 곤란하다. 적어도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 거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를 우리가 도둑질하면서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 그래서 11조만 하자 하고 내가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늘 옛날부터 11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물질 중독으로부터 해소하는 약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질 중독으로부터 해소되는 약, 그걸 11조라 생각합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자. 여기 우리 은강교회 여러분들은 재직되시면 다 11조 다 하시죠? 소리가 좀 여기만 좀 크고 여기는 안 하시는가 보다. 11조 다 하시죠? 네, 할렐루야.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는 막 교인들이 좀 이렇게 있고 하니까 저 사실 헌금 강조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을 해가지고 교육관 35억 들여갖고 짓고요. 그리고 팬데믹 때 우리 예배당을 96억 들여가지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30억 됐는데, 내가
건축 헌금을 딱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첫 번째 하고 그리고 그걸로 다 지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헌금을 강요하는 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거든요. 약속을 뭐라고 약속을 했는가 하면 내 스스로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는 절대 건축하면서 헌금 강요하는 그런 목사는 안 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당까지 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목회를 해왔는데, 여러분들도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11조 다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그 신앙이 잘못하면 오염이 되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무기력한가 하면은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보다는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너무 기도를 안 합니다. 결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가서 그렇게 변화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입고 있을 때 그 밑에서는요, 제자들은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하고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이 아이 좀 고쳐달라고 해보니까 막 제자들이 막 아무리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치유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냐 하고 막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차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아이들 데리고 가봤는데 못합니다. 예수님 좀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 하고 그랬더니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귀신을 내쫓아들이 나갔어요, 귀신이. 제자들이 그냥 얼굴이 머쓱해져가지고 예수님께 살짝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 뭐라고 답했죠? 아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런 종류,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나갈 수가 없다, 이게.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뭘 통해서 나타나느냐 하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져왔어도 이 산 들어서 저곳을 메울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 세속적이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여러분, A.J.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대는 기도 후에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까지는 결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루트는 하루에 2시간씩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힘든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으면 하루에 3시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직들이 뭘 해야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가 있는가 하면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재직들 좀 되면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뭔지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5가지 신앙이 있어요. 신앙.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5가지 신앙이 뭐냐면, 우리 믿음이라는 집이 있는데 그 믿음의 집을 바치는 5가지 기둥이에요.
근데 그 신앙, 그걸 우리가 신앙이라고 표현해 보면은 이 5가지 기둥이 딱 든든히 서 있는 집은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첫째는 뭐냐면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 창조신앙.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습니까? 예. 이 온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만드셨다 하는 창조신앙. 두 번째는 성경 안에 항상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같이 한다 하는 게 임마누엘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그 요셉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 왜 위대해졌어요? 요셉 같은 사람은 그 팔려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애굽에 갔는데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는 말을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왜 위대했느냐? 하나님이 같이 하셨다 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위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의 백성들과 같이 합니다. 자칫하면은 신약의 하나님만 하나님과 백성과 같이 하는 임마누엘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와 함께 하셨는데 인생들이 더 이상 자꾸 그 하나님과 같이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 그의 백성과 같이 하겠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골. 세 번째는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 신앙.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린 아기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죽으셨다. 십자가 신앙.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부활신앙.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표시를 하신 거예요. 그걸 선포하신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그런 선포가 아니고 우리 모든 인생의 죄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 하는 선포를 하신 게 부활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 천국신앙.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신앙이에요. 그 재림신앙은 천국신앙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는 이 신앙. 이 5가지 신앙이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말은 사랑을 위해서 때로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리고 하는 자기 희생이 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이라는 말은 굉장히 감정을 많이 자극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아가페 신앙, 또 뭐 에로스의 신앙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언제나 우리가 아가페적으로 자기 희생이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대부분 세상 모든 사랑은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항상 내가 힘들지만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뭐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희생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십자가가. 그 십자가가 희생과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초신자가 예배당에 이제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좀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오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믿으면 저렇게 잘 믿을 수 있나 생각해서 살펴보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목에 십자가를 딱 하나씩 걸고 목걸이를 만들어갖고 걸고 있거든요. 아하,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은
저 십자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표시를 좀 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목에 십자가를 하나 딱 만들어서 예쁜 십자가 목걸이를 만들어서 딱 걸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걸고 나니까 뭐 보기도 반짝반짝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좀 자랑해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좀 자랑할까 싶어서 뭐 다른 데 없으니까 교회나 가보자 하고 이제 교회 갔습니다. 마침 교회에 목사님이 이 마당에 나오셔서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나는 이번에 새로 예수 믿게 된 사람입니다 하고 막 이제 인사를 하고, 그러고는 목사님 좀 보라고 자꾸 고개를 빼고 이제 이래 목을 이랬는데 목사님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결국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 이렇게 십자가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목에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자매님,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니라고 하신 게 아니고 등에 지고 다니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맞습니다. 가끔 내 목걸이가 등 뒤로 돌아갑니다. 이래. 등 뒤로 돌아간대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그렇게 목걸이 만들라고 다니라고 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를 정말 믿음 안에서 희생과 사랑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에 이런 게 있대요. 자기 집에 어느 날 새벽기도로 가려고 문 앞에 나왔는데 자기 집에 아기 하나가 이렇게 누가 두고 간 거야, 집 앞에. 근데 그 아이를 보니까 장애아이예요. 그래서 장애아이를 누가 낳아가지고 키우려고 그러다가 못 키우니까 이걸 갖다가 어디에 줘야 될 텐데 뭐 그냥 죽일 수는 없고 그래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목사님 집에, 목사님은 늘 사랑의 말씀을 하시니까 목사님한테 갖다 놓으면은 목사님이 뭐 키우든 어떻게 하든 안 되겠나 하고 갖다 놨답니다. 그래가지고는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나가 새벽기도 때 보니까 장애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하지? 막 파출소에 갔다가 우리가 신고를 할까 어떻게 하다가 일단 신고는 해놓자.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 나타나면은 돌려드리지만은 아니면은 우리가 키우자. 이렇게 해서 키우기를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뭐 부모는 나타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키우기를 시작했는데 그 목사님이 장애인 아이 키운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장애인 아이들을 이렇게 조금 또 다른 장애만 애들을 자꾸 목사님한테 보내가지고 그 목사님 집이 그냥 보육원이 된 거야. 목사님 집 보육원. 그래 사모님이 말이죠. 그 아이들 오줌 똥 싸는 거 그 빨래를 얼마나 했는지 손에 지문이 다 없어지도록 그렇게 빨래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사모님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장애자를 사랑하면 할수록 예수님도 이런 장애자와 같은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가슴이 저미도록 구체적으로 와닿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을 언제 느꼈냐? 우리 집에 자녀들을 키우면서 느꼈습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제가 이제 아들 둘, 딸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자녀 몇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들 하나만 있대 해서 참 목사님 안 됐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왜냐하니까 아들은요, 뭐 다 아들 계신 분들 좀 미안하지만은 별로 소용없어요. 진짜 아들요. 참 저도 아들이지만은 내가 우리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 내가 참 한 번이라도 더 전화도 할 수 있고 만나볼 수도 있고 했는데 별로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내 목회 바쁘다 그러고 뭐 이러면서 별로 안 그랬어요. 그런데 딸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보면 우리 딸 하나 있고 아들 둘이 있는데 딸은 아기를 지금 이제 하나 낳아가지고 있는데 하루에도 사진을 10개, 20장 막 보내줍니다. 우리 아들들은 또 아들 뭐 이렇게 딸 하나 있고 뭐 이래 있는데 막내 아들은 참 딸처럼 그래요. 막내 아들은. 그러니까 집에 애들이 많으면 막내는 좀 다른 것 같아. 막내는 혹시 여기 막내 남자들은 좀 어떨런지 몰라도 저 장남이거든요. 장남 별 볼일 없어요, 그거. 근데요, 좌우한 아들들은 전화 뭐 한 달에 한 번도 활동 말당이야. 활동 말당.
어쩌다가 보면 아이고 왜 요새 걔는 연락이 없냐 하면 벌써 한 2달 안 지나간 거야. 2달 지나간 거야. 연락이 없나 그럼. 우리 딸은 뭐 그런 말 할 틈이 없습니다. 하루에도 미국에 있어도 늘 전화 자주 옵니다. 뭐 사실 전화한다고 큰 그건 없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가까이 있다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걸 느끼면서 늘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도 저렇게 우리 아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일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섭섭 많이 하시겠네요. 이러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건강한 특징은 뭐냐면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 다른 교회보다 더 특별한 그 모습이 어디서 나왔는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주님이 곧 오신다,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겠다 하는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어떤 사랑도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역사도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믿음의 뭐라 그럴까, 동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근데 한국교회가 오늘 왜 그렇게 힘이 없냐 하면 이 믿음이 없어졌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전체적인 우리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우리가 지금 뭐 밥 먹는 것도 걱정하지 않죠. 뭐 입고 살아가는데도 뭐 별 걱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국가에서 뭐 준다는 것도 많고 말이죠. 뭐 그러니까 큰 걱정이 없어요 지금. 그래 이 정도 하면은 막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천국 이야기는 지금 뭐 어디를 가버렸어요. 옛날에 저 어릴 때는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하면 꼭 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랬어요. 근데 요새 나 자신도 그렇게 많이 안 해요. 나 자신도. 근데 우리가 꼭 이 천국 그런 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약속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 여러분, 존 번연이 쓴 천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게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거든요, 세계에서. 거기에 그리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차 망할 성을 떠나가지고 이제 천성을 향해서 갑니다. 그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신앙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 때에 소망이라고 하는 친구를 데리고 갑니다. 소망이라는 친구. 그 소망이라는 친구가 뭐냐 하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를 데리고 갑니다. 소망을 만나갖고 친구 삼아 이 소망이 나와 함께 간다 생각하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소망을 데리고 가는데 그때 어떤 아주 하나님 은혜로 신령한 사람을 딱 만나요. 만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을 떠나가지고 천성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잘 됐다. 이거를 꼭 가지고 가라 하고 이 열쇠를 하나 줘요. 이게 뭐냐면 약속의 열쇠예요. 약속이라는 열쇠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실 그게 그리고 그 주면서 하는 말이, 혹시 가다가 무슨 성이나 잘못된 데 잡히면은 이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열 수 있을 거야 하고 말했는데, 가다가 이 사람들이 의심의 성에 잡힌 거예요. 의심의 성에 잡혔는데 그 의심의 성의 성주는 누구냐면 절망입니다. 큰 거인 절망이고, 그 부인은 이름이 뭐냐면 자포자기야. 그래 이 절망하고 자포자기가 막 밤낮으로 때리는 거야. 그렇게 때리는데 이제는 그 절망이가 너 내일 사형이야 하고 사형 언도를 내리고 갔어요. 그날 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딘가 잡혔을 때에 이 열쇠를 가지고 열으라 그랬지. 그래갖고 그 약속이라는 열쇠를 탁 꺼내가지고 열쇠를
자기 수갑부터 채우니까 척척 열리거든요. 그리고 감옥 문을 열리니까 또 열리는, 성문을 여니까 또 열려. 그래서 소망이하고 둘이서 막 도망가는데 절망하고 자포자기가 막 뒤에서 쫓아오는 장면으로서 그 단락이 끝납니다. 그게 우리들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절망적이고 자포자기하고 싶고 낙심되어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때에 그 모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거 걸리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한 번은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탈벗이라는 신학교를 공부를 했는데, 제가 혹시 여기 황보연준이라고 하시는 목사님 아시는 분 계세요? 나이 많은 신분들은 혹시 알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대천교회에, 부산 대천교회에 계시다가 미국에 가서 세리토스라고 하는 교회를 설립을 하셨어요. 제가 갔을 때 그 교회가 한 500명 정도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월 달에 가서 12월 달, 이제 1월 달 11월 말주일 날 그 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렸더니, 문 목사 와봐라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갔어요. 목사님, 뭐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네 다음 주에 시간 있나? 그래서, 뭐 남아 있는 게 시간이죠. 공부하는 학생인데 뭐, 그래 한번 어느 교회 가서 설교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설교하고 그 교회 없었으면 공부를 계속 못할 그런 형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러 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어떤 형편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12월 30일까지 새로운 목사님이 안 오시면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흩어지도록 하자. 이렇게 결의를 해갖고 한 30명, 한 20명 정도가 모여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가서 헌신 예배를 했는데 마침 거기에 안수 집사님이 이제 제일, 장로님은 안 계셨고 안수 집사님이 제일 주동해서 이렇게 교인들을 붙들고 있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저하고 같은 대학교 동문이더라고. 그래 그분이 제가 설교를 한번 했더니 그분이 저를 딱 붙들고 목사님 우리 교회 좀 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시에 제가 나갔던 학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석을 늘 해야 되는 학교였어요. 대학원이라 하지만은. 그래서 내가 사실 이런 입장이 있어서 교회를 못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금요일날, 주일날 설교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설교만 해주면 되냐 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갔어요. 그걸 갔는데 어떻게 사람이 목회를 하면서 설교만 합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저녁 성경 공부하고 주일 날 이제 예배드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두 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늘 하고요. 그랬는데 금요일 저녁에 이제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부부 한 30대 후반 부부인데요. 아주 둘이가 참 예수를 잘 믿는 부부가 계셨어요. 그 사람들은 막 늘 성경을 암송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한 번은 이제 성경 공부하는데 목사님 우리가 부부가 싸웠대요. 그리고 아니 저 집사님 같은 사람도 싸웁니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집사님 내가 싸워가지고 부인이 2층 방으로 올라가 버리고 남편은 이제 1층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텔레비 보고 있는 이런 입장이 있는데 저녁 시간이 됐어요. 아이가 아직 어린데 이 애 둘이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 배고프다 밥 달라고 하니까 엄마가 문을 안 열어주고 그냥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저거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가 엄마 화나게 했으니까 책임져라 이렇게 밥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 이제 애들 자기가 해줄 수도 있었지만은 애들 데리고 이럴 때 화해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데리고 2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애들 보고 엄마 불러봐라 하니까 막 엄마 엄마 하고 불러도 아무 소리도 없고 막 자기도 해봐도 소리도 없더래요. 그래 한참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탁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조금 있어보라 하고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을 다 외웠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식이 없던 그 문이 철커덕 열리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고 나오더랍니다. 그 말을 우리가 하면서 그날 저녁에 이렇게 우리가 웃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은 곤란 중에도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저희들이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곤란 중에 위로가 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5가지 한번 신앙, 성경에 나타난 신앙 한번 5가지 한번 외우고 말씀을 마칩시다. 첫째 뭐라고요? 창조신앙. 두 번째 뭐라고요? 임마누엘 신앙. 세 번째 뭐라고요? 십자가 신앙. 네 번째 뭐라고요? 예, 부활 신앙. 다섯 번째 뭐라고요? 천국 신앙. 이 5가지. 이게 성경입니다. 이 성경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늘 이 성경 붙들고 하나님 앞에 창조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젊으신 분들 계시면요. 자녀들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그 자녀들에게 오늘 제일 필요한 그 능력이 뭐가 필요합니까? 자녀들에게 꼭 있어야 될 능력 중에 하나가 창조 능력입니다. 창조성. 이 창조성은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성경에서 엄청나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그 창조가 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아이들한테 이 성경을 가르치고 이러면요, 저절로 애들이 창조적인 마음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아름다운 재직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그런 뜨거운 희생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